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다. 아멘.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 온 땅이여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온 마음과 힘과 뜻 다해 주님을 향해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한 번 더 고백해요. 내 영이 주님을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리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주님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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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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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를 기다리리 성령 하나님 내 많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주의 사랑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정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신실하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까지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무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빠지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대역전극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귀하였던 채색옷을 입히기도 하였고요. 아버지의 지속적인 편애와 또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던 꿈 이야기를 계속하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 땅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팔려간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잠시이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감옥에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함께 재회하는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참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읽었던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9장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액자식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이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 전체 다가 형통과 관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우리 생각대로 잘 흘러가서 고민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장 2절을 세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말 사전의 뜻과 같이 모든 일이 잘 흘러가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길이 잘 열린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형통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아니면 요셉의 모든 억울함이 벗겨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니면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 만나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화해를 하였을 때, 어떤 때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요셉의 주변 상황이 좋을 때 형통하다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 형통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아는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이고, 23절에서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조차 날아갈 수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요셉 보고 형통하다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상하다라고 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형통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23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23절의 말씀도 함께 이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절과 23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함의 비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야말로 바로 형통함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함의 기준을 외적인 환경에서 찾곤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등등 많은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을 찾고 형통하게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연속들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인 것도 억울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아마도 지금의 감옥과는 전혀 다른 곳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요. 주변에는 벌레가 득실득실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자유롭게 먹는 것조차 통제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나의 환경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 고민하며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꿈들을 통해서 형들이 저한테 절하게 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지금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건 맞으신가요? 하나님,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과 원망들이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 마지막에 한 것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가운데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중 담임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인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드웨스트란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 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집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자고 있던 5살 난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불길은 더욱더 심해져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2층 방 창가에서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널 잡아줄게. 흐느끼던 아이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지금은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여기서 아빠는 널 볼 수가 있단다. 그 말에 아이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외침은 지금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잘 볼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잘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나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고 늘 지켜보고 있단다. 너는 너를 보지 못하지만 말이야.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요셉은 절망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요셉의 삶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 가운데도 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요셉을 향하고 있었고 요셉은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만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상황은 아무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야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뜻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인 시편 23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아들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이 상황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들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저 순탄했던 삶을 살아간 인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만천하에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모두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정도의 고백을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란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절 말씀은 당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들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누리는 형통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속한 곳곳마다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마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가능하긴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김남국 목사님께서 쓰신 앞서 보낸 자 요셉이라는 책에서는 당시 요셉의 모습을 약간 상상력을 더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는 보디발은 요셉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중 한 사람으로 잡일부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을 곧잘 해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형통합니다.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해내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요셉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신임을 얻게 되고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해낸 끝에 나중에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보디발의 눈에 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통함 뒤에는 요셉의 삶에 있던 눈물과 땀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함에 젖어 탈출할 생각만 했다면 도망치고 잡히는 일을 거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까지 흘러넘쳐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 가운데 흘러넘쳐 났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 실천한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모두 형통한 자입니다. 혹여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또한 형통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형통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형통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이 새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39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형통함, 우리 앞길이 잘 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형통함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 환경에 있지 않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정한 형통함이란, 진정한 형통이란, 진정한 우리 삶의 잘 되고 나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여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 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복음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또 하나님과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인 건데 그 형통한 삶에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를 살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흘려주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귀한 우리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모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부르시고 나아가오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의 병들에 주여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저주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형통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니 우리가 늘 백수나가는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동안교회로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농선봉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안미, 태국, 발리, 캄보디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의 환우들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간절히 부르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나를 부르시면 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을 걱정하는 경우 수련회, 그리고 아버지 한미 태국과 발리 캄보디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사역 진행할 때 있어서 한 번에 앉아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원로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지기시여 찾아가시고 우리를 성기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날마다 주께서 주님과 능력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병들을 가운데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간절히 내버리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영광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모든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고 건강한 그 의식처럼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전보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 그렇죠 나가서 우리도 주께서 주를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긴 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주연을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비롯한 유전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르게 높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잘 통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긴 그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삶을 발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시간을 믿으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아버지 세고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함에 대해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변 환경이 좋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신체를 강건케 하시사 이명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안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